성도 여러분, 예배드릴 준비 되셨나요?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하심으로 수요일 밤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5장을 찬양하십니다. 새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지옥과 같은 날 믿으소. 주님의 용서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소.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4절만 한 번 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보좌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찬양처럼 정말 우리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늘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순종한 삶을 살게 하소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을 따라가는 것이 승리의 길임을 알고 매일매일 하루하루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 임재해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겠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가십니다.
지난 3일간도 사랑하는 성도들, 자녀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가 오늘 또 수요일 정한 시간에 오늘 또 현장에서 또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 은혜 보좌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귀한 시간 정말 예배의 성공이 신앙의 성공, 인생의 성공임을 기억하고 절대로 예배생활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키시고 또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왔사오니 늘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한 사람도 그냥 의식으로 머물지 아니하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또 만져주심과 또 함께하심을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왕이 되시고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2장이 되겠습니다. 민수기 22장 21절로 35절 말씀인데요. 제가 가진 구약성경 234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234페이지 민수기 22장 21절로 35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네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곤도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약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전에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았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오늘 발람과 발락의 사건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모압 왕 발락은 선지자 발람이 어떤 관계로 얽혀져 있는지 우리가 알 때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더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요.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극한
그런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놀라운 그런 역사와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발락왕은, 이 모압왕은 두려워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그 발락왕은 고민한 가운데 이 발람 선지자를 초청하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려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눈의 가시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시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거해 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이윽고 발락은 발람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발락이 보낸 사람들이 발람의 집에서 유숙하게 됐던 날 밤 하나님은 발람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발람에게 가지 말라, 발락에게 가지 말라, 그리고 이스라엘 저주하지도 말라, 하나님은 이 발람 선지자에게 명령했습니다. 이에 발람은 발락이 보낸 자들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압왕 발락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물러난다면 우리는 희망이 없다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더 높은 고관들을 보내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죠. 발람은 이미 정해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지도 말고 이스라엘 저주하지도 말라. 분명히 하나님은 발람에게 뜻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새기고 발락이 보낸 자들을 당연히 과감하게 완강하게 돌려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발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그들을 자신의 집에서 머물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물으러 나아가죠. 여기서 우리는 발람에게 뭔가 미련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정말 그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또 조그만 그런 사심이 없었다면 당연히 물어볼 필요도 없이 그들을 집에 들이지 않냐고 그들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그 발람 왕이 보낸 고관들을 어찌 보면 지금 이 발람을 매수하려고 하는, 유혹하려고 하는 그런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돌려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마음에 욕심이 생긴 거죠. 그 고관들을 통해서 보내는 선물들과 많은 재물들을 생각할 때 미련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무슨 연유에든지 발람에게 발락이 보낸 자들과 함께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승낙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허용한 것이죠. 우리가 이런 맥락 속에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면 되게 좋겠는데요.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발람에게 행하신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행하신 이 두 가지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그런 손길과 역사하심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발람에게 역사하셨는지, 어떻게 간섭하셨는지 생각하면서 오늘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그 선한 뜻과 그 손길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늘 따라가는 그것이 바로 승리의 기름을 알고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발람에게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발람의 길을 막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발람의 그 속셈을 아셨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고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발람의 그 욕심과 미련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발람의 길을 막으셨습니다. 당연히 선지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그 뜻을 분별해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발람은 그러한 진정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그런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고 지금 욕심에 눈이 멀어서 오히려 발람 왕이 보낸 그 모압 왕
발락이 보낸 그런 고관들을 집에 머물게 하고 있습니다. 본문 22절에 보면 그가 강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셨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발람이 발락에게로 가는 여정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진노라는 단어는 불이 타는 듯한 그런 노여움, 그런 분노, 그런 의미합니다. 즉 발람의 여정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것을 넘어서 하도 싫어하고 노여워하셨다라는 거죠. 그만큼 발람의 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이었습니다.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뜻과는 너무나 먼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발람이 가는 길에 당신의 사자를 보내셨고 그 길을 막으신 겁니다. 여기서 막다라는 단어는 적극적으로 가로막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엄마가 아이에게 하지마라고 명령하며 가로막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아이가 그 일을 하게 되면 뭔가 비참한 결과가 예상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그 길을 막으신 거죠. 우리 선녀 아이가 폐렴으로 입원을 해가지고요, 한 일주일 가까이 병원에서 있었습니다. 이런 아이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아이들은 막 뛰놀고 막 해야 되는데 그 병원에 갇혀가지고 또 밖에도 나가기가 어려워요. 밖에도 뭐 이런 바이러스가 또 있기 때문에 많은 아이들이 입원해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또 밖에도 못 나가게 합니다. 그 독도도 잘 못 나오게 해요. 그 좋은 그런 병실에서 며칠 동안 있어야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 아이가 이 주사 바늘을 꽂고 그냥 그 안에서 그냥 조금 이제 열이 내리니까 막 돌아다니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보고 있으면 얼마나 참 위험한지 이게 몰라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아이가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하면 계속 막죠.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그런 아이가 그 엄마 아빠의 뜻을 또 할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아직 어리니까 잘 몰라서 짜증을 내기도 하고 계속 고집을 부리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길을 열어줄 수 없어요. 계속 걸어가게 되면 넘어지고 또 잘못되기 때문에 아가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왜 발람의 길을 막으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었고 그것은 축복의 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가야 할 길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막으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발람은 어떻습니까? 그 길을 알지 못합니다. 재미있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잖아요. 발람이 타고 있는 나귀가 자꾸 길을 벗어나. 길로 걸어가야 할 나귀가 자꾸 길을 벗어나 밭으로 가는가 하면 몸을 담에 대고 막 짓누르잖아요. 발람의 발을 누르잖아요. 결국 발람 밑에 엎드립니다. 발람은 나귀가 왜 그러는지 알지 못한데 계속 나귀를 3번씩이나 때려서 길을 서게 합니다. 나귀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귀는 지금 무서워서 가지 못한 거죠. 그런데 탐심에 가득한 발람은 그 막는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길, 여호와의 사자를 보지 못하고 오히려 나귀만, 죄 없는 나귀만 때리고 있죠. 채찍으로 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막으실 때는 뜻이 있는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한다면 그럴 때 왜 나귀가 이럴까? 나귀 탓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적인 분별을 가지고 그 막으시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하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하는데 이미 발람은 그런 분별력을 잃어버린 것이죠. 물질에 대한 탐심 때문에 영적인 눈이 가려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으실 때는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그 가는 길이 좋은 길이라면, 축복의 길이라면 왜 막겠습니까? 그 막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길이 결코 축복의 길이 아니기 때문에, 때는 멸망의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막는 것이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신학교 시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내가 계획하고 원하는 대로 되지 참 않아서 고민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학교 오신 많은 목사님들이 대부분 그냥 순적하게 이렇게 신학교 오신 분 거의 없고 다 여러 가지 고난과 때로는 막힘과 그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이제 온전히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신학교 오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막힘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소명 앞에 응답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도 길이 막힌다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불해합니다. 우리가 막으실 때는 하나님 반드시 선한 뜻이 있습니다. 사면이 막혔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막힌 사면을 보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이 길을 막으셨을까? 왜 사면이 막혔을까? 생각하면서 하늘을 보면서 하늘이 뚫려 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막으시는 뜻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연약해서 막힐 때도 있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데도 우리가 막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막는 선한 뜻이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잠시 멈추어서서 그 막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고 겸손하게 영적 분별력을 달라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막으시는 이유를 알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분별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발람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죄도 없는 그런 나기만 때리는 참으로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막힘으로 인해서 지금 낙심 가운데 있나요? 원망하고 계시나요? 왜 막혔냐고 우리가 원망하고 탄식만 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의 길이 지금 막혀 있다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또 다른 뜻이 있을 겁니다. 막으시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오히려 막음을 통해서 우리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막혔을 때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그 막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고 오히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가 내 마음대로 발람처럼 그렇게 욕심을 따라서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욕심의 길이 아닌 그 패망의 길이 아닌 하나님을 거역하는 길이 아닌 그 막은 길을 아니라 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서 그 길로 갈 수 있는 그래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또한 발람을 어떻게 인도하셨나요? 첫 번째는 그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발람의 길을 막았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막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발람에 이제 반대로 눈을 밝히셨습니다. 그래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반대로 눈을 밝히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셨고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눈을 밝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31절에 보면 발람의 눈을 밝힌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발람의 눈을 밝히시자 발람은 길을 막고 서 있는 하나님의 사자를 드디어 보게 되죠. 그때 눈이 비늘이 가려서 보지 못했는데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사자를 보게 됩니다. 밝히게 됩니다. 비늘처럼 가려진 것이 벗겨짐으로 인해서 드디어 양적인 눈을 뜨게 된 것이죠. 여러분, 왜 발람이 눈을 가렸던 왜 보지 못했습니까? 그 비늘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바로 재물이었고 권력이었습니다.
악한 마귀는 이 모압 왕 발락을 통해서 물질을 가지고 발람 선지자를 유혹하고 미혹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하나님 뜻을 전해야 될 이 발람 선지자가 결국 재물의 욕심 때문에 비늘이 씌어서서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막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자도 보지 못하고 그렇게 나귀를 때리고 있는 그런 한심한 발람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의 눈을 밝히셔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발람의 영적 눈을 이 재물의 권력이, 욕심이, 세상에 대한 그런 미련이 가리고 있었기 때문에 발람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하나님의 사자를 보지 못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순수한 뜻을 볼 수 없게 만드는 수많은 세상의 비늘들이 있습니다. 사단이 씌워놓는 비늘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비늘들이 거둬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발람을 보십시오. 어제 밤까지만 해도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흠바 깨달았고도 결단하고도 또 순간적으로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버려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은혜를 받은 후에도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이를 그르치는 경우가 얼마나 이런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은 여러분, 우리는 잘 보아야 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발람처럼 세상이 비늘로 가려져서 욕심으로 가려져서 우리가 보지 못한다면 그런 인생이 영적인 소경이 되어서 온갖 사단이 파는 구덩이에 빠지고 넘어지고 결국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발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고 하나님은 발람을 막으시기도 하고 그 눈을 밝히셔서 그를 인도하셨는데 저와 여러분도 막으실 때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닫고 또 밝혀주실 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명히 보고 우리가 사단이 씌우는 그런 비늘에 절대로 씌우지 않고 세상 부귀영화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영적 분별을 가지고 늘 말씀 안에 끼어있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정말 승리할 수 있고 축복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선한 뜻을 기억하면서 한순간도 하나님의 그런 뜻과 인도하심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눈이 가려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매 순간 영적 눈을 밝혀주심으로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바른 자세입니다. 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멈춰서는 것이 우리 인생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단 성읍을 둘러쌌던 아람 군대 기억하시죠? 아람 왕은 도단 왕에 있는 그런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군사를 동원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사환은 그 유혹에 눌려 큰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때 엘리사는 그 사환 게하시를 향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사환 게하시의 눈을 열어주니까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싼 불말과 불병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런 천사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저 아람의 군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군대 불말과 불명들을 보게 되므로 그는 이제 영적인 담대함을 가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세상 원리, 세상 물정, 세상 논리로 우리의 눈이 닫혀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영안이 열려서 세상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면서 담대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십자가 공명으로 승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오늘 이 발람의 길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결단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발람의 길을 막으셨습니다. 발락에게로 향하는 발람의 여정은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습니다. 발람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밤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교훈을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말씀을 분별하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매 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막으실 때 왜 하나님이 내 길을 막으시는지 하나님께 겸손하게 묻고 그 막으시는 뜻을 깨닫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 길이 아니라면 우리는 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내 계획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옮겨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발람의 눈을 밝히셨습니다. 발람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자 그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오늘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비늘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게 하는, 정말 축복을 가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비늘이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께 그 비늘을 벗겨달라고 기도하셔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고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말씀을 깨닫고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심 따라서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축복의 길에 서 있는, 그리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는 신창기 하시고 모든 성도와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리고 축도함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찬미자매님 반부조 한번 해주세요.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모압 왕 발락이 이 발람 선지자를 미혹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만들고 또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발람 선지자를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을 밝히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막으실 때에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길을 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를 늘 볼 수 있는 영적 분별력과 그런 눈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선한 손길을 기억하면서 때로는 우리 하나님 막으실 때에 우리가 원망하거나 또한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다시 한번 겸손하게 묻고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늘 인간적인 고집으로 또한 욕심으로 그렇게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축복의 길을 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막으실 때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때 정말 영적인 분별력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순종하며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늘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받고 주일에 환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